실감았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라고 할 때 이 안에 이제 많은 그런 영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우선은 이제 영적인 저주 이야기하죠.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이 저주는 어디서 왔는가? 이제 죄입니다. 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대물림 됐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이런 죄가 앞 세대부터 그죠? 계속 대물림 돼 왔다는 뭡니까? 나면서란 말 그 말이죠. 그 말이고요. 그런데 이런 안전뱅이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전부 다 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요 어떤 죄와 저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문제 있었던 이런 안전뱅이가 지금요 대물림되었어.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올바른 뭡니까? 해답을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율법에 모여가지고 엉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지금 중요한 정인으로 하나님이 삶으시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연구한 부분 있죠 거기에. 그리고 제9지 기도 시간에 할 때 이제 이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렸고 진짜 뭡니까?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과거에 본인들도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말은 하나님 은혜 밖으로 이 사람들이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난 건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갔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부정한 부분을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인간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실제로 이 죄 문제 이거를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지은 죄를요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은혜 속으로 들어야 되고, 인간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죄를 떠나서 인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흑암, 마귀, 여기서 이 소나기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 뭐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흑암 말하자면 마귀의 자녀였죠.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엉터리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알고 있다는 목사님조차도 엉터리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제 이 죄 문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죄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 했지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마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하는 말은 뭐냐? 그거는요 뭔 말입니까?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죄의 군세와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하느냐? 죄를 짓지 마라 합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는데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현장에 나가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한은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설교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 뭡니까 이렇게 경각심을 준다고 하면서 뭐합니까? 자꾸 뭐냐니까 사람에게 협박을 하고 이래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이죠.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이죠, 그죠?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인간은 모든 사람 그 원리대로 하면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죄의 삭토로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율법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그 율법을 줬는데 거기 보면 이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도 이 땅에 죄가 있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순기능이 뭐냐? 죄를 우리가 내가 그전에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율법을 보면서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의 순기능은 뭐냐니까요, 내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는 만큼 뭐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요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죠. 내가 죄인임을 느끼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려고 우리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죄임을 느끼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죄에 묶입니다. 자꾸 죄를 느끼면서 뭡니까? 죄에 묶이고 점점 뭐냐니까 우리가 계속 그 죄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힘들어하고, 또는 반대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핑계대거나 그죠? 뭔가 도망갈 구멍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게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속여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심부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죄를 가지고 자꾸 뭡니까? 율법적으로 사람을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요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막 지금요 막 헤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 인간은 뭐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오늘 메시지가 좀 옆으로 가는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아까 뭔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거라 했죠. 하나님이 우선 우리 보고 너희들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근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죄의 근세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왜? 매일매일 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죠? 매일매일 우리는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싸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있죠?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권세와 싸우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우리가 자복하라, 회개하라 이렇게만. 자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붙들 게 뭐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때 붙들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해답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드는 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합니다. 보상.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보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뭡니까?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보상은요, 보상은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내가요, 뭐랄까요? 말로, 내 언어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원죄 이야기죠, 원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고, 보상은 뭡니까?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범죄 이야기죠. 그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회개를 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모든 원죄를요, 이미 자기의 피값으로 다 보상하신 거예요. 내가 보상 못하니까 주님이 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흘린 보혈 피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안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만으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피요, 하나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보상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보혈, 그 피가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원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고 많은 수많은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왜요? 그 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보상은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말로 보상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솔직히 나의 말로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게 보상입니다. 보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물질로 보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해를 내가 메워주는 겁니다. 그것도 보상입니다. 보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우리 중심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상하지 않으면, 이 보상이란 말은 여러분이 꼭 뭐 돈을 물어줘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보상을 해야 내가 뭡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요, 퉁칩니다. 그냥 복음 붙들어라 이러고요. 아닙니다. 그 상세하게 말하면요, 이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 모든 문제 끝 이러고는요, 쥐는 아무런 보상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죄 짓는 겁니다. 그게. 죄 문제를요, 평생 해결을 못 해요. 왜? 평생.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복음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요, 이거를 가르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요. 평생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나면서 계속 죄의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안전병이 저주받아가 사는 거예요. 그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 베드로 요한을요 지금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갔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붙들기 바라요. 네? 우리 후대에게 진짜 복음 붙들고 살도록. 다시 말합니다만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부분이 뭐냐? 이게요, 진짜 복음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마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하지만 저를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요 참 부지불식간에 우리 죄를 짓고 알면서도 우리 해결을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와 싸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미 죄를 지었으면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보상 못하기 때문에요,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보상하신 그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막 내 모든 문제 끝 이러고요 가만히 계시면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게 가르치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평생 죄 속에 자기도 모르게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상한다.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결단입니다. 결단.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해결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흑암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요 이용하는 그 중요한 일종의 도구가 뭐냐? 그 죄거든요. 죄. 죄 때문에 사망이 들었다 안 합니까? 죄 때문에. 평생 뭐냐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단순히 여러분 그게 그냥 그리스도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사명이죠. 그래 이걸 가지고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제사장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구약을 배웠습니다만은요, 구약을 보면 볼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뭘 봅니까? 물두멍을 보잖아요. 물두멍. 물두멍이 뭡니까? 물두멍은요 물을 담아놓은 뭡니까? 그런 일종의 대야입니다. 대야. 베이징하게 대야입니다. 대야. 대야인데, 그래 대야를요 옛날에 그 굴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보고 네가 손을 씻을 때 네 얼굴을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누구 보고? 제사장 보고. 제사장이 거기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죠? 제사장이 제일 죄가 많거든요. 왜냐니까 백성들의 죄문들은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미 해결됐어요. 근데 지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그렇게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대속죄 이래, 그죠? 대제사장이 자기도 뭐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은요 제사장 보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왕이라 하잖아요. 세 번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게 맞다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치유할 순서가 있겠죠. 가장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내가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놓친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완전히 놓친 거, 그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영적 치유다, 뭐 정신 치유다, 육신 치유다,
그다음에 무슨 삶이 쉬우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 영적 치유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을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도 잘 안 보이지만, 그 정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이러면 스트레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면요, 요즘 보니까 요즘 우리 전도사님 요새 얼굴이 좀 안 좋네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정신 부분은 일종의 우리 내면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 부분은 우리가 일종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에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이 많은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치유를 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부터 치유하고, 그죠?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것부터 치유해야 돼요. 이게. 왜냐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뭐 하느냐? 우리 꼭 어릴 때 우리가 애들한테 우리가 할 때요, 옛날에 실제로 그거 봤거든요. 애들이 이제 종이돈을 모르는 아이한테 어떤 어른이 동전을 가져가서 동전을 주면서 너 종이돈하고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요, 그 이제 종이돈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뭣도 모르고 어른이 뭡니까 이쁘게 생긴 뭡니까 그 동전을요 이렇게 옛날에 뭐 왁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막 닦아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딱 주니까 막 이 동전이 막 반짝반짝 빛나니까, 옛날에 무슨 10원짜리였는가 뭐가 막 반짝 빛나니까 그 아주 멋있으니까요. 애들이 종이돈하고 그것도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 그럽니다. 내가 60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네 영어 문제 내려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런 식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반대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돼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치유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치유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 치유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이 사람을요, 성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사건 자체가 그겁니다. 오늘 사건 자체가 이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거든요.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면서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책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전 미문의 안전병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때 매일 봤던 안전병인데, 그런데 아무도 이 안전병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안전병에게 지금 역사를 일으키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고, 그죠? 그 방법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택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데, 거기서 뭡니까? 눈을 연 제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겁니다. 이 목적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해방입니다. 해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뭡니까? 해방되어진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입니다. 출애굽. 과거에 마귀의 소나기에 살다가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해방의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해방이 끝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빠져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해방 이후에 바로 승리하는 정의를, 승리.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목적은 뭐냐? 단순히 해방시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요,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뭐 하느냐? 세 번째는 뭐냐?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요 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뭐죠? 가나안 땅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단순히 뭡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뭡니까? 죄 근세와 실제로 싸워서 승리하는 정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요. 저 사람이 뭐 집사인데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 저 사람이 죄를 짓는데 실제로 뭡니까? 죄를 지었던 연약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실제로 죄 권세와 이기는 정의로 만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나중에는 뭡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뭐죠? 실제로 정복하는, 이게 전도죠, 전도. 전도의 정의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치유할 때 철저히 우리는 복음부터 해요. 복음과도 해요, 복음적 치유. 오늘 여기 네 번째 나오는 그게 해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 본문의 배경이 뭐냐?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살린다고 했던 겁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시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죠? 아무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 요한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과거에 못 봤던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과거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단순히 저게 안전병이구나, 저 사람 안 됐네, 불쌍하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 보니까 지금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왜? 과거부터 대물되는 죄 때문에. 그런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실제로 우리가 살릴 생각이 없이 전부 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고.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뭐가 됩니까? 이 세 가지의 정의되는 거예요. 이걸 봤단 말이다. 누가? 베드로, 요한이 봤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말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보지 못했던 길 보게 됐고, 옛날에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한 거, 이 말은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고, 우리가 몰랐다는 말은요, 그거 뭡니까? 과거에 몰랐던 복음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렸던 축복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살리려고 지금 안전병기를 정의로 세우셨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축복, 알죠?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해요.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를 보게 만드는,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현장에 제대로 보면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죠? 내가 현장에 정인되는 거예요. 그게 7가지 축복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배경 이야기했죠, 배경.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지금요, 이끌어가는 바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시간표가 됐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딱 현장에 가서요, 이 안전병기를 딱 주목해서 봤다는 말입니다.
영안을 그리고 뭐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깨달았고 진정한 축복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지금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병기를 고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끝나면요 이거는 한 3분의 1밖에 못 본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예루살렘을 살렸구나 이 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이 3장 10절 이후에 쭉 보면 이 안전병기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걸로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과 막 핍박하는 사람과 온갖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요 지금요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된 겁니다. 잠잠했던 예루살렘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요 진짜 보는 제사를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는데 요즘 최근에 그죠? 최근에 우리 한만에 대한 이 기사가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방송국에도 나오고. 제가 하나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한만에 어떤 공무원이 여러분 지금 계속 그 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한만에 여기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누구가 어떤 아마 이제 그분이 공무원 군청은 아니고 어느 면사무소의 어떤 공무원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가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당하게 했는 그 상사에게 상사를 지금 그 군청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군청에서 제대로 뭔가 이거 처리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요 이제 경찰에 넘어갔는데 경찰도 처리를 안 해가지고 결국 방송국에 넘어가요. 이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하만의 군청과 경찰과 그다음에 면사무소의 무슨 무슨 계장인가 과장인가 누군가요. 완전히 하만은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요 이상한 공무원들과 꽉 있는 그런 내가 하만에 대해서 그죠 최근에 한 3가지 뉴스를 봤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만 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첫 번째 받은 뉴스가 뭔가 하니까요. 하만 우리나라에 하만 역이 지금요 쓸데없이 완전히 방치된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 중에 2개는 살아났는데 아직도 못 살아난 유일한 역이 뭐냐? KTX 역이 우리 하만역이라는 게 그 방송국에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그것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KTX가 원래는 하만 땅에 안 설려고 했는데 옛날에 이걸 갈 때 하만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여기도 KTX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조그만하게 지으려고 했는 하만 역사를 굉장히 크게 지었대요. 그런데 하만 역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요 하루에 그 KTX를 타는 사람이 하루인가 아니면 한 주인가 30몇 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이 생산성이 안 돼가지고 하만에 KTX가 한 몇 번 서다가 한 몇 달 만에 이제 없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큰 역이 그죠? 맨날 봅니까?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 큰 역이 전부 다요 밤 되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는요 아무도 지나가는 그 무궁화호는 이거 세우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는 늘 불을 꺼놨어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뉴스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만역 주위에 뭔가 잘 해놨는데 운전하는 기사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맨날요 고스톱을 치는 데라. 여름 되니까 그게 시원한 데 가고 그게 저번에 보니까 우리 하만에 대한 뉴스가 하만도 뉴스에 나오는가 싶더라고요. 두 번째 나온 뉴스가 뭐냐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그거. 이래가지고 하만에 어떤 면하고 그다음에 군청하고 지금 경찰서하고 내가 볼 때 하만에는 공무원은 전부 다 부정부패 이상한 그런 짬짬이 해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요 그 뉴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뉴스를 내가 어제 봤는데 하만에 이 좋은 뉴스인데요 낙하놀이가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며칠 전에 했다면서요? 나는 몰랐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만의 불꽃 축제가 너무 대단하다 하면서 나왔다. 제가 보면서 내가 하만도 뉴스에 다 나오는구나. 워낙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지금 내가 볼 때 그래 하만의 뉴스가 나온다는 말은 내가 볼 때 그죠?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게
내가 그 보면서 그죠? 이 안전병기가 생각난 거예요. 이게 전혀 사람들이 뉴스를 못 보고 있다가요. 지금요 일종의 뭐냐니까 예루살렘에 뉴스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찬성하고 반대하고 막 난리인데 지금 하나님은 거기서 눕는 제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만이 이게 우리가 제대로 눈을 못 들고 있으니까 맨날 하만 땅이 지금 이렇게 피폐해 가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낙하놀이, 뭐 불꽃놀이, 뭐 이거 보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광분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이 말씀하고 내가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 영안이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보게 됐다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 따라가 다니는 뭡니까? 베드로 요한이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전병기 통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요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여러분 진짜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 전하면 살겠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힘을 딱 이렇게 회복해서 이번에 저 갈래공동체 6월달에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하시고 정말 캠프 시작하십시오. 저도 도우겠습니다. 도우고 그죠?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딱 힘을 내고 이러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유진이 집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오늘 우리 유진이 우리 변 집사 부모님이 이제 왔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이사하고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오늘 막 떡도 해오고 막 이래 왔던데 아이고 뭐 이사떡이라고 해오셨던데 뭐 이사 간 지가 한참 됐는데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저기에 떡 좀 가져가십시오. 떡 좀 가셔는데 오늘 그 이야기 했습니다. 뭐 이야기 쭉 하다가 그죠? 이제 우리 변진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서울의 예수사랑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강남에 있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많아요. 거기는 보니까 대단해요. 기능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다가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아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거 뭐 진짜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진짜 제대로 딱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사돈 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빈무리 공동체 빈무리 캠프 참 잘하시더라고 이러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닌데요. 오늘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를 사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니까 이제 변영임 집사하고 박윤 집사를 감시를 하시려고 하는 거 몰라도 맨날 여기 뭡니까 찬양대에 나오는 거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우리 교회 메시지를 무조건 사부 때 우리 시청을 한다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우리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아요. 쉽게 심지어 우리 광고 다 매달 광고까지 다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빈무리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빈무리 공동체 캠프하고 우리 렘넌트 공동체 캠프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지금요 우리 갈래 공동체 캠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진짜 눈을 열고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헌신 예배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통해서 우리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고 못 보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진짜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저희들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만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